우리가 지금 예배 원리입니다. 10가지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정리하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조 소제목 첫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그러한 개념이죠. 물론 공동체와 교회라는 단어는 커뮤니티 그리고 처치라는 이 단어는 좀 달라요. 목적이 있을 바랍니다. 공동체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도 그러한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무슨 공동체라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와 공동체의 차이는 목적이 같으면 공동체가 되고요. 교회는 또한 그것과는 다르죠. 목적이 같다라고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수들을 주로 그의 지체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책을 봐서 교회 공동체 관점에서 보는 게 많다. 교회를 굳이 공동체라고 불러야 한다면 어떤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 교회를 가르치는 학교의 모습도 있다. 친교도 있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교회라는 이름을 하지만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목적으로 해요. 이렇게 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 교회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한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믿는 이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목적, 커뮤니티를 이루고자 세운 자발적인 결사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지. 교회는 위로부터 내려주신 선물이다.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사람들이 만든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위로부터 주신 선물이다.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방편이죠. 은혜의 방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기도, 성례죠. 은혜의 방편으로 세워졌다. 은혜의 방편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 기도, 성례, 말씀 이것이다.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고안했죠. 특히 로마 가톨릭은 어떤 은혜를 받는 방법들을 고안해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혜를 받는 방법들을 고안했는데 우리가 알고 고해 성사도 그렇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고해 성사를 고안해냈고요. 또 하체설 또 어떤 것을 고안했죠? 성상도 고안을 했고요. 또 뭐 성지순례, 뭐 등등 많은 것들을 고안했죠. 그죠? 한국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은혜를 받는다. 무엇을 하면 은혜를 받는다. 고안물을 만들어내서 은혜를 받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첫 번째 원리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라는 것을 했고요. 두 번째 원리, 그 다음 장 14페이지. 개혁교회 예배는 언약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아버지 보호하심이라는 뜻이죠. 보호하심, 언약적이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구별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되어졌다. 예배는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혁교회는 예배가 언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예배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 예배로의 부름. 맞습니까? 예배로의 부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 주셔서 맺으신 언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은 세상 사람들이 맺는 계약과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성이 두드러집니다.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배에는 언약적 은혜의 성격이 있다. 자, 세 번째 원리를 보겠습니다. 15조. 공예배는 예배 갱신 예식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배 갱신 예식. 출애굽의 역사는 정책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 예배, 언약 백성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시내산에서의 모임을 하나님께서 모으라. 우리 신명기 5장 1절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봤고, 남녀노소가 신명기 31장 12절에서 모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으라고 하신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신명기 4장 10절에 나오죠. 바로 이 모으라는 단어가, 함께 모인다는 단어가 회중, 여기서 처치, 헬라어로 퀴리아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퀴리아케, 연령별로 모이는 것,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청년부는 청년부, 이런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뜻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퀴리아케는 주께 속한 것, 주의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주의 속한 것,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어떤 단어가 또 이 단어가 있죠? 퀴리아케, 주님의 것이다. 지금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예배가 또 주님의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있다. 라고 했는데 또 어떤 단어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진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죠? 주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다. 뭐예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퀴리아케, 지금 교회라는 뜻이에요. 스코트에는 커크라고 하죠. 독일어는 키리헤라고 하고. 이게 교회다 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도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교회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예배, 교회 같은 단어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이다 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모인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라고 모이게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다는 것과 우리가 모였다는 것,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르다, 모으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모으다는 개념이죠. 불렀다, 모았다.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부르심을 받은 무리. 그래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모았다, 우리 측면에서 모였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 예배다, 교회다.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언약 갱신 예식을 치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제사, 제도, 율법 등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후로 구약 교회는 역사의 중요한 기도에서 언약 갱신 예식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매주일의 공예배가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예식입니다. 공예배는 그래서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적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리가 하나님과 처음 맺은 언약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지켜지고 있는지 갱신되는 말씀으로 살피는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언약 갱신 예식이다. 네 번째, 공예배는 삼위 하나님과의 공적인 교제의 자리다. 사적이며 개별적인 교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적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일체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통일 본질. 우리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공적 교제의 자리다. 사적 교제가 아니다. 개별적이 아니다. 부분적이 아니다. 공적인 교제다. 자, 다섯 번째, 예배의 원리 다섯 번째,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뚝 서는 시간이다. 예배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찬송, 기도, 헌금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우뚝 선다는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말은 순종을 말해야 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예배를 구별하셨습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 그래서 예배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이고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배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셨고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것,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의 순종이 또한 드러납니다. 이게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구약의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의지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았고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다른 말로 언약이다, 또 다른 말로 순종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순종의 선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따라서 우리도 살겠다는 고백이고 결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예배고 우리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내용, 왜 이러이러한 순서, 찬송이 있고, 헌상이 있고, 축도가 있고 등등 여러 설교가 있고 등등 있는데 이 순서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이 행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드러나는 것이 예배 순서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구제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섬김을 해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뚝 서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섯 번째 원리, 예배 여섯 번째 원리. 개혁교회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한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적 사역에서 찾습니다. 절제 있게 하라 라는 개념이죠. 미친듯이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지나치게 하지 말라. 인위적 감상주의를 배제하라. 그런 개념입니다.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교회 질서는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하고, 첫째, 성경적이어야 하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고, 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고, 세 번째, 화평을 위해서 하고, 첫째는 성경의 기초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지금 이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의 의미가 이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화평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예배의 질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번진과 치리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제사장적 사역에서 찾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예배의 원리. 예배 원리는 규정적 원리 속에 이 책에는 규범이라고 하는데 잘못되어 있습니다. 규정적 원리입니다. 고쳐졌네, 이 책에. 안 고쳐졌구나. 규정적 원리 속에 녹아 있습니다. 장로교 예배 원리는 잉글랜드 청교도 중심이 되어 모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나타났습니다. 규정적 원리, 영어로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레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린시플 입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를 예배에 적용합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 뜻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빛으로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빛으로 선하고 필연적인 귀결을 따라서 신앙국에서 1장 6항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이미 했습니다. 오직 성경의 원리를 예배에 적용한 것입니다. 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 적극적으로 명하지 않은 것을 금지한다는 원리. 이게 규정적 원리죠.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허락받지 않는 어떤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도 거부한다. 이게 규정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이고요. 우리의 입장입니다. 이것과 맞서고 있는 것, 반대되는 원리는 성경에서 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용한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원리라고 했죠? 무슨 규정적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 이것은 규범적 원리 또는 허용적 원리, 허용적 원리 또는 규범적 원리하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으니까 허용한다. 성경에 춤추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 댄스 뭐 이래가지고 하는 거고 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았으니까.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감리교, 루터교, 성결교 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규정적 원리를 하는데 오늘날은 이러한 것들이 다 깨어졌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서 공예배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본 겁니다.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서 제한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상상, 고안으로 사단의 지시를 따라 어떤 형상이나 성경에 말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헌신 예배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맞다고 임원들이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라고 하면서 예배 순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19쪽 예배 원리, 규정적 원리 속에가 제일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밑에서 9번째 줄. 이때 논란이 되었던 것은 어떤 요소를 예배의 요소로 볼 것인가 아니면 예배의 환경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환경은 다릅니다. 우리가
10시 50분부터 합니다. 이것은 예배 요소인가요? 예배 환경인가요? 예배 환경이에요. 그럼 우리 예배를 여기서 할 것인가? 저기 쌍문동에서 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에 관련된 것이요? 예배 환경입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요소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명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예배 요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기도, 찬송, 설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헌금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빼어서는 안 된다. 숫자는 그러니까 찬송을 10번 할 거 5번 한다. 이거는 할 수 있겠지만 찬송 자체를 없앤다. 설교 자체를 없앤다. 설교 자체를 없애고 뭐 구역별로 나와서 찬양 발표회로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 요소이기 때문에. 자, 8번째 예배의 원리. 모든 직분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교회 직분에는 어떤 직분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목사, 교사, 장로, 집사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신학교, 교수, 박사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개혁 신학은 하나님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직분을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예배에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혁교회는 신자들이 직분자의 인도를 받아서 주의 거룩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합니다. 넘겨서요. 20쪽. 예배 속의 제1줄 모든 직분자들이 직분 사역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에서 다 같이 협력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들이 총출동함으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친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 가운데 3중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예배 가운데? 장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일로 드러납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일을 합니까? 장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일을 담당합니까? 네, 성례. 성례는 자기를 살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죠? 왕적 사역을 해요. 그리고 또 성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있는 것이 권직, 7일 합니다. 권직, 7일. 왕적 사역과 관련됩니다. 그죠? 집사는 어떤 사역을 하나요?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나요? 집사는? 어떤 사역을 하나요? 집사는? 집사는? 교회 재정 누가 담당하나요? 물론 요즘 그것도 깨졌어. 장로님들이 해요. 요즘 장로님들이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재정권도 가지고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교회 관리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요. 그러면 안 되고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집사들. 구제와 관련된 긍휼 사역을 집사들이 합니다. 교회 관리, 재정과 관련된 것들 다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구제 사역. 그래서 성찬에서 신방하고 어려운 사람들 집사들의 사역이에요. 장로도 신방합니다. 장로들의 신방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영적인 것을 살피는 사역이고요. 집사의 신방은 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이 없는지, 환자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애경사 뭐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하는 사역, 구제, 긍휼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집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헌금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것도 집사가 한다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죠. 목사는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말씀 선포자, 더 나아가서 선지적 사역, 기도 인도자입니다. 장로는
제사장 사역과 좀 목사는 장로는 예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교에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독합니다. 성찬성을 악한 자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살피고 영적인 일을 담당하면서 장로입니다. 자, 집사는 예배를 단정하게 드리도록 돌아봅니다. 헌금을 포함한 긍휼사역, 구제사역을 관장합니다. 이렇게 모든 직분사역은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직분사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직분자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죠. 각종 다른 활동을 통해서 다른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 9번째 원리 예배. 개혁교회는 신자들의 덕을 세우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21쪽으로 가서 제일 위에 예배는 언약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상향운동과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하향운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배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것도 있지만은 예배는 서로 덕을 세움도 있습니다. 오이코노멘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것, 오이코노멘, 덕을 세우는 것.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과 지금 26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워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오이코노멘, 세운다는 뜻입니다. 가정 경영, 세움도 있습니다. 공예배이기 때문에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뜻이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맨 마지막 아랫단락. 개혁교 예배는 언약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게 송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신자들을 적극적으로 교훈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송영적 예배이면서 또한 교훈적 예배입니다. 교훈적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교리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교리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언약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예배의 사명이라는 것은 송영적 사명이랍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사역이 예배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예배의 사역이고 또 교회는 네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첫째, 예배의 사역 또는 송영적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송영적 사역, 예배의 사역 첫째. 둘째,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증거하는 사역. 그래서 예배는 증거하는 사역을 합니다. 선언적 사명이죠. 선언적. 두 번째, 증거하는 사역, 선언적 사역을 하고요. 세 번째, 지금 이야기했던 교훈적 사역 또는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교훈적 사역, 가르치는 사역. 교회는 또는 예배는 세 번째, 가르치는 사역 또는 교훈적 사역을 합니다. 또 교회는 네 번째, 변증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증하는 사역, 변증하는 사역, 이것을 다른 말로 권징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교회는 또는 예배는 네 가지 사역을 하는데 예배의 사역 또는 송영적 사역, 두 번째 증거하는 사역 또는 선언적, 세 번째 가르치는 사역 또는 교훈적, 네 번째 신앙을 변증하는 사역 또는 권징적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훈적이라고 할 때 교리적이라는 말인데 성경을 규정하는 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정하는 규범, 이것을 라틴어로 노르마 노르만스라고 합니다. 노르마 노르만스, 근원적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근원적. 그래서 한문으로 능산적 규범이라고 합니다. 능산적 규범 또는 근원적 규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라틴어로 노르마 노르만스라고 합니다. 노르마 노르만스. 그러면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근원적 규범을 가지고 교리를 여기서 체계화시켜서 빼냅니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 교리입니다. 이것을 노르마 노르마타라고 합니다. 노르마 노르마타, 규정된 규범이라고 합니다. 규정된 규범. 성경은 규정하는 규범, 교리는 또는 신조는 규정된 규범. 성경은 노르마 노르만스, 신조는 노르마 노르마타.
성경은 신앙의 규범이요 신조는 교리의 규범. 그래서 이것을 신조를 소산적 규범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들어진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는 성경은 능상적 규범, 규정하는 규범이고 신조는 소산적 규범, 만들어진 규범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마 노르마타 신조, 노르마 노르만스 성경, 근원적 규범, 능산적 규범. 자, 10번째, 예배의 공적인 성격에 무엇보다 주목해야 합니다. 사적이 아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다, 개인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5번과 지금 좀 겹치네요. 공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쪽에 넘어가서 제일 윗줄 예배 순서를 첨가하고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도 철저하게 신학적 토론을 거쳐서 확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총의 주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공교회성에 대한 고백을 공적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국교회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대륙 개혁교회 영향이 아니라 잉글랜드 청교도들 중에서도 회중파들, 신대륙 미국의 회중교회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요소, 예배 순서를 개교회 당회 소관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길을 터준 셈입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원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습니다. 이 원리를 진짜 오랜 시간 살폈는데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10가지 원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언약적이다, 언약 갱신 예식이다, 공적 교회제의 자리다, 별도의 몸을 뚝선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규정적 원리다, 직분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 덕을 세우는 것 예배다, 공적인 성격에 주목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11년 전에 했던 것인데요. 있었던 일인데요. 이 프린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절에 팽목항에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경북 영천 신로한교회 이광호 목사가 교회 연합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부활절 행사를 팽목항에서 하는 것은 세월호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SNS에서 논란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칼럼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이름으로 세월호 침몰을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연관시켜서 종교적 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상 섬기는 이방 종교인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와 같은 종교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아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고난주간을 세월호 참사와 연관짓고 팽목항을 찾아서 종교적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4월은 세월호 침몰사고 1주년 될 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월호 사건을 연관시켜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금년 부활절을 앞두고 이미 다양한 종교적 조형물을 설치하고 행사를 시작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당일이 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모여 부활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관련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하고 교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단락을 볼 때 배운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가 배운 것대로 이 부분만, 일단 첫 번째 단락만. 지금 팽목항에서 예배를 하겠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목적은 그만두고 장소에 관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장소에 관한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죠? 예배 환경에 관한 것이죠. 그렇죠? 요소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뭐 운동장에서 할 수도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어디 잔디밭에서 할 수도 있고 등등 서울역 가서 할 수도 있고 등등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적으로 어떤 질서를 밟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면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고안해냈다. 예? 조형물들을 고안해내는 조형을 설치하고 고안했다. 홍보하기 위해서 못하는 거 이건? 프랭카드 못 치는 거야? 조형물을 설치하고 행사를 거기 사겠다고 프랭카드 붙이고 이거 할 수 없는 거야? 뭔가 응. 어떤 예배적인 풍경을 가지고 응. 어떤 예배의 요소나 응. 그런 것들을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응. 그래서 감상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감상적으로 빠지게 된다. 아, 그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서 아직은. 또 다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굳이 그곳에서 부활절 행사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점은 팽목항에서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팽목항에서 예배하는 건 좋다. 그런데 왜 부활절이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왜 연결시키느냐? 부활절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과 무관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그곳에서 시도하는 부활절 행사는 이미 죽은 자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발생하지 않는다. 부활절을 맞아 그와 같은 행사를 하는 것은 건전한 성도들의 취할 행위가 아니다. 또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4월 16일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불교도 천주교도 다른 종교에서도 팽목항에서 법회 미사를 계획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이 저들처럼 하는 것은 세상의 시류에 편승한 억지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찬사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건전한 교회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연관시켜 종교 행사를 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가르침에 순수하게 따르는 성숙한 신앙이라면 그 같은 행사를 주관하지 않는다. 교회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서 발생한 참사와 연관지어 기념할 수 없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지금 개혁교회 하시는 분, 신랑교회라는 개혁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경북에서. 그래서 개혁교회, 무슨 모임이나 이런 강사에 많이 초청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광호 목사님.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광호 목사의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유되면서 많은 비판 내지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부활부터 뭔지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문자만 들여다보지 말고 문자 속에 담긴 진짜 메시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과 신앙이 이렇게 창백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소 과격한 댓글도 눈에 띕니다. 진짜 이 사람이 목사가 맞나요? 정말 너무나 천박합니다. 회칠한 얼굴, 부활을 단지 기념으로 전락시키는 것 같네요. 저들에겐 부활이 우상이 되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댓글들에 대해서. 소수보다 다수가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다수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이광호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격한 돌을 던진다든지 패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까지 과격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데모를 한다든지 교회 앞에 와서. 물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이 목사가 결코 세월호 사건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를 옹호하는 입장에 걸려도 있습니다. 신앙 고백조차 정치적인 논리에 휩싸여야 하는지 드려야 할 말을 해주셨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어떤 점이 그리 못마땅하셨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의 견해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세월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달을 꾀하는 목회자를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 엔조이는 이광호 목사에게 직접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글을 비판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에게 메일을 보내서 왜 부활절에 팽목항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 부활절은 그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아픔을 당한 이웃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5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목사의 대답을 모두 그대로 실습니다. 이 목사는 질문에 답하기 전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단원고 학생이었죠. 안산 기독교 학교입니다. 침몰에 대해서 자신의 기본적인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저도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자체도 그렇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책임 있는 사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관련자들은 희생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귀를 막고 있는 자들에 대한 저항운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봅니다. 또한 기독교인들은 각자 형편을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절기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설령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정통교회가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상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에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와 종교개혁 시대의 건전한 교회들의 기독교 절기를 그런 식으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또는 팽목항에서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광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공적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초한 노르마 안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능상적 규범, 규정하는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우리가 고안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과 관련시켜서 연결지어줍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5가지 질문인데요. 대답을 합니다. 부활절에 팽목항을 찾는 게 왜 문제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부활절에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씀과 더불어 기념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갈지라도 그것을 부활과 연계시켜서 행사화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도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한기총을 비롯한 기독교 단체에서 거창하게 치르는 부활절 행사 역시 비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돈을 많이 들여서 교인들을 동원하고 종교적 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남산이나 장충체육관, 잠실운동장에서 부활절 연합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것도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목사님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개혁신앙이 아니에요. 또한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부활절을 이용해서 자기 신념을 표출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활절 진리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이념이 첨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인입니다. 기념해서 3일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팽목항에 예배하는 것이 2번째 질문입니다. 우상 섬기는 이방 종교인들이 할 법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부활절 날 팽목항에 간 분들이 배를 타고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 현장을 가서 국화와 노란 장미를 던지는 것은 행사의 한 부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광화문에는 대표 기도하는 분이 실종자 9명을 포함해서 세월호 참사자 304명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평등한 사회에서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분향소를 찾아가는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것도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얘기했죠. 오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로 담임 목사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분향소, 노원에 있어요. 노원 그 구청에 분향소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분향을 했다. 얘기했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굳이 특정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 자체가 이단성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연결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4 기도는 합법적인 것을 위해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앞으로 출생한 사람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를 위해서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령입니다. 109문 제2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무엇입니까? 2계명에서 금지한 죄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지 않은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는 것, 의논하는 것, 명령받는 것, 사용하는 것, 어떤 모양으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고안했던지 정통에 의해서 다른 사람부터 받았던지 옛 제도, 풍속, 경건, 선한 의도, 다른 구실 아래 예배를 부패하게 하는 미신적 고안입니다. 성직 매매입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귤에 대한 모든 태만과 경멸과 방해와 반항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헌법에 나오는데 이것이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교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분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을 차게 만들었어요. 공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부활절은 오직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십자가의 죽음, 사흘 만에 부활, 승천, 장래에 있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연장선상에서 고백하는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드릴 때 마땅히 앞의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없이는 부활의 행사는 무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질문합니다. 아픈 이웃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고 저들의 아픔에 동참해야 합니다.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물질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한 행위는 각 성도들의 성숙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소외받는 이웃이 있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것은 그렇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동시에 구제입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돼요. 가난한 자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구제라는 것은. 다섯 번째, 부활절이 아니었다면 백목항을 찾는 것은 문제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역사 현장을 돌아보며 시대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가족이 그곳을 찾아가 안타까운 사연을 되돌아보며 시대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것이라 이해됩니다. 나아가 크리스천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방문하면서 역사적 해석을 하며 자신과 시대를 되돌아보는 것, 고통받는 이웃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벤트성이 아니라 크리스천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옴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뉴스 엔조이는 이광호 목사 입장에 대한 견해가 아닌 다른 신학자, 목회자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첨부했어요. 그러니까 뉴스 엔조이는 목적이 달라요. 이들은 이제 오기 전에도 뉴스 엔조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들의 설립 목적지가 달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 오늘날에는 이렇게 예배하면 잘못됐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데모를 합니다. 잘못됐다고, 그 목사 잘못됐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코로나 지날 때도 교회가 문을 닫아야지 왜 예배하냐고 그렇게 난리쳤어요. 교인들이 나서서. 교인들이 먼저 나서서 고소했고.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산다는 것은. 뭐 이야기 봅시다. 이거 보면서 또는 이것과 연결돼서 어떤 걸 한번 돌아가면서 짧게 한번 이야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0가지 예배 원리.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얘기해 보죠. 공동체와 교회라는 것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 할 때. 이 공동체는 다양한 사회를 위한 봉사도 있고, 친교도 있고, 이러한 것이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커뮤니티.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라고 했습니다. 자, 목적만 같으면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어땠습니까? 첫 번째 원리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였죠. 팽목항에.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 기리는 것. 그건 공동체는 될 수 없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이 예배에 언약적 요소가 있습니까? 지금 이 팽목항에서 세월호 광화문도 좋고요. 여기서 예배 언약적 요소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요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언약을 맺으시는 구별됨과 관련된 이런 언약적, 은혜적 요소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쪽에서는 같은 시간대에 기독교가 예배 있고 이쪽에서는 천주교 미사, 이쪽에서는 불교에서 똑딱똑딱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팽목항이 얼마나 큰지 저는 안 가봤지만 그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공적인 교제 자리입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에 지금 따르고 있는 예배입니까? 규정적 원리 속에 녹아있는 예배입니까? 모든 직분이 여 예배 가운데 섬기기 위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공적인 예배의 성격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예배는. 그런데 이것을 바르고 참된 기독교 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남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지금도. 그래서 교인들을 동원시켜요. 자기 담임 목사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교인들 다 동원시켜가지고 장충체육관, 광화문, 잠실운동장. 그래서 유명한 목사가 나와가지고 설교를 해요. 기도는 아무개 총회장, 아무개 뭐 이렇게. 이거 오늘의 예배예요. 느낀 점 한마디씩 이야기할까요? 봅시다.